적과의 전쟁이 한창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세오경에도 보면 이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던 것처럼 어느 전쟁터에서 장군이 두 병사를 불러서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고어에도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퇴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물러서지 아니한다라는 뜻인데, 두 정탐꾼에게 적진의 상황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정탐꾼 중에 한 정탐꾼은 덩치가 건장합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몸도 좋고 또 성격도 아주 대범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도 조금도 떨림이 없이 속으로 그거는 내 전공이다, 내가 이번에 놀라운 공을 세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 병사는 몸이 아주 왜소합니다. 보기에도 약하게 보이고 실제로 성격도 겁이 많은 성격이에요. 소심해서 이 명령을 듣고 한 병사는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다른 사람 많은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무섭고 두려운 임무를 주실까 생각하지만, 명령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천신만고 끝에 적진에 들어가서 겨우 명령을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두 병사가 보고를 하는데, 덩치가 우람한 건장한 병사는 담대하게 자기가 보고 온 것을 우렁차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심하고 겁이 많은 병사는 역시나 겨우 살아서 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싶어서 아주 자기가 가진 정보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직도 적진에서 죽을까 싶었던 그 마음이 가시지 않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데 장군이 두 사람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참 잘했다, 너희들은 용감한 병사다. 그런데 장군은 원래 대범한 사람보다가 겁이 많고 왜소하고 소심한 병사를 더 칭찬을 합니다. 자네는 원래가 연약하고 겁이 많은데 자신을 극복하고 임무를 위해서 대범하게 그 임무를 감당한 자네야말로 진짜 군인이네.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사명을 위해 자신을 이긴, 그리고 사명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줄 아는 이 연약한 병사를 정말 최고의 담대한 군사라고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원래가 믿음이 좋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걱정 근심하지 않고, 쓰나미 같은 문제가 올지라도 이런 걸 나는 하나님이 계신데 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문제를 극복해 왔을까요? 성경을 보면 사실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기록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원래 소심하고 믿음도 작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혔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이나 보석들을 우리가 채취할 때 보면 아무리 금맥이 있는 광산을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금이 노다지처럼 그냥 쏟아지지가 않습니다. 모래나 보석을 거두려면
산 하나를 다 없애야 거기에서 정말 적은 소량의 보석이나 값진 금들을 뽑아내는 것이죠. 금보다가 버려야 되는 불순물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광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엄청난 광산에 믿음의 조상들도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과 미래를 알지 못하는 상황들 앞에서 그들도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엄청난 마음들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은 불순물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의 광산에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믿음이라는 보석, 담대함이라는 보석,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을 바르게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마음의 광산에서 엄청난 불순물들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믿음, 밀알 같은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된 것이지, 처음부터 그들은 아무런 두려움도 불안도 현실의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에 와서 있는데 엄청난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보니까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탐을 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말하고 자기 아내를 내주지 않아요. 자기 살려고 아내를 파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에게 친자를 주겠다. 너와 너 본처 사이에서 서자가 아닌 친자를 내가 분명하게 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약속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서자를 만들잖아요.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실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아들 만들었습니다. 내놓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그때 그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이슬람이 민족이 그 후손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절대로 저절로 담대하거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두려움이 많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볼 것이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오합지졸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오합지졸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거나 인간적으로 대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소심한 병사가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 감당했듯이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바꾸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 담대하라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말씀도 600번이 넘게 나옵니다. 600번이 넘게 나와요. 그 성경에 보면 담대해라, 제발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신앙의 핵심 가치,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31편에 보면 다윗이 두 가지 권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시편 31편 23절 24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할 것. 이것을 다윗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에서 대제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두 가지 비결이라면 이것인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죽을 때에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열왕기상 2장 1절 2절에 보니까 당부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통장과 쇳대 주지 말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은 이것을 물려주었습니다. 잠언 24장 10절에도 보니까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환난 날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초가 불에 녹듯이 인생이 녹아지죠. 간담이 서늘하게 주저앉아 버리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환난 날일수록 더 강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당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강하게, 더 훌륭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환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강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혹이라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간담이 높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이 안 오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기 때문에, 현실을 알기 때문에 내 능력이 어떤지를 알면 불안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붙드시면 내게 방법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담대하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니까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즉 왕이 자기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서 죽게 한다는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국무총리가 왜 모르겠어요? 이 조서에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왕이 의인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를 사자굴에 넣으려면 넣어라. 나를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 담대함이 다니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했습니다마는 스코틀랜드에 장로교를 설립했던 존 낙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교는 칼빈이 세웠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고 낙서가 세웠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영국의 이 존 낙서라고 하는 사람은 칼빈으로부터 신학을 배웠던 사람인데 영국 스코틀랜드에 들어가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가합니다. 이때에 영국의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스튜어트라고 하는 이 메리가 있는데 아주 지독한 여왕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특히 우리 개신교를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존 낙서는 여왕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구원을 얻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사람이 성경을 고치고 성경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교리인 것처럼 구원의 진리인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존 낙서는 그 서슬 씹으른 여왕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외쳐서 나중에는 메리 앞에는 누구도 벌벌 떠는데 나중에는 여왕이 낙서를 보기만 하면 도리어 겁이 내서 도망을 갈 정도로 낙서라는 사람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낙서가 담대하게 충고를 하면 그 앞에서 메리가 감당을 못해서 엉엉 울었다 그래요. 왜 나한테 그래요? 왜 나한테 그래요? 이 정도로 이 낙서라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지. 세상의 돈 앞에 굴복하고 권력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 믿어서는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 존 낙서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왕조차 두려워했던 낙서를 죽이려고 했던 정적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낙서를 인정하기를 그의 묘지 앞에서 여기 그의 일생 동안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워있다. 그리고 존 낙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낙서가
왜 이렇게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여호와 앞에서도 호통을 칠 수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한 국가보다도 힘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누구도 굴복시킬 수 없었던 것이죠. 존 낙스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는 정말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낙스로부터 그렇게 교훈을 듣고 훈계를 들은 메리 여왕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0만 군사보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더 무섭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 예배드리는 우리 제자가의 모든 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파스칼은 프랑스의 철학자요 수학자요 사상가인 파스칼은 물론 팡세를 파스칼이 직접 쓰지는 않았지요. 죽은 이후에 파스칼이 말한 것을 아는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아서 묶어놓은 것이 팡세라는 생각이라는 뜻이 팡세인데, 이 팡세라는 말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인간은 덧없이 연약한 하나의 갈대와 같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을 갈대에 비유했어요. 세상에 우리 인간만큼 연약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갈대처럼 연약합니다. 흔들리기 쉽습니다. 상하기 쉽습니다. 부러지기 쉽습니다. 대단해 보이던 영웅 호걸들도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존경할 분들이 너무 많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정말 존경하는 분이 최연진 장로님이셨습니다. 늘 함께 대화할 기회가 많았고 많이 옆에서 같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분이 말이 센 것도 아니고 절대로 자기 주장을 얘기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저 이름 없이 조용하게 자기를 지키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최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생각을 해봤어요. 최 장로님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만하면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잘 키우셨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남에게 부족함 없이 사셨고 열심히 일하셨고 가정을 잘 건수해 오셨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어려운 교회 한 자리를 지키셔서 늘 새벽마다 이사 가지기 전까지 늘 새벽 잔을 싸우시면서 교회적으로 너무 모범적으로 사셨어요. 가정적으로도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사회의 인재들을 키우셨지 않습니까? 보니까 어느 모로 봐도 흠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저를 보시면 늘 목사님 건강관리 잘못하시는 것 같다고 저를 늘 혼을 내셨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최 장로님 같이만 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 제 마음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옆에서 보기에 좋더라고요. 아마 우리 제자교회 아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먼저 모셔 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의 육신은 칼대와 같습니다. 언제 우리의 육신이 무너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육체적으로, 의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칼대와 같아요. 이거 진흙 같아요. 어디 부딪히면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 때에 너희 스스로는 연약한 갈대와 같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주와 함께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우리 남은 삶은 절대로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내 가진 것 의지하며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그저 내가 담대해져야지 결심한다고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될 때에 여호수아도 간담이 녹아서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승인 모세는 천국 갔지요. 이제는 자신이 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것이에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면 너는 강하고 담대해서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남은 삶을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말씀하는 대로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 짧게 조금씩 말씀드리겠어요. 먼저 중요한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결심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책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고 절대로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어디에 있습니까? 5절에 있죠.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적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고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조상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사람의 말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힘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 죽도록 저주하면 그 사람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진짜 죽음을 택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에는, 소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의학에서 제가 이것을 한번 좀 정확하기는 아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초음파로 담석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초음파가 뭡니까? 소리 아닙니까? 소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진동보다 훨씬 더 큰 게 초음파죠. 이 초음파 소리를 한 곳을 집중해서 쏴버리면 그 소리의 힘에 담석들이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발명한 사람은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면서 한 번에 소리를 질렀을 때에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 성이 무너졌죠. 그 소리에 그 말씀을 성경에 일단 깨달아요. 이야, 이 소리에 엄청난 힘이 있구나. 여기에서 초음파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의 진동으로 몸속에 있는 나쁜 것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세상의 소리도 천둥의 소리에 사람들이 기절해 버리잖아요. 노래 소리로 세게 하면 유리컵이 깨져 버리잖아요. 이게 소리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소리입니다.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요.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아지는 말씀이나 기도하다가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말씀이 수많은 불순물들 속에 섞여 있는 보석인 것이죠. 그걸 붙잡아야 돼요. 두려움을 붙잡고 쓰레기 같은 불안함이나 근심 걱정이나 버려야 될 거 붙잡고 살면 안 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말씀, 보석, 이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주님이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내 불안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서 떠날지어다. 명령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오늘 강하고 담대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함께 말씀을 붙들면 언약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고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 붙들었다가 쓰나미 같은 문제가 닥치면 그만 하나님 말씀 놔버리고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에 자기 마음을 다 빼앗아 뺏겨버리고 세상 바라보고 벌벌 떨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신 것도 빼앗아 가시죠.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성립됐을 때는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아름다운 미인도 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붙들지 아니하고 삼손이 하나님보다가 세상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도 빼앗고 권력도 빼앗고 부도 빼앗고 명예도 빼앗고 힘도 빼앗고 아름다운 여자도 빼앗았어요. 나중에는 눈까지 뽑혔어요. 비참하게 죽고 말았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잘 나가던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버림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음식을 탐하다가 낭패받죠. 선악과 잘못 선택했다가 음식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인생을 팔아버렸어요. 아간과 게하시나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어요.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삼손은 미인을 탐하다가 잘못되었습니다. 환난과 시련을 두려워하거나 권력과 명예를 쫓아가면 이것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안 찾아다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세상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법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에 오직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